교단에서 또 교회에서 종려 주일로 지내는 그러한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여러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7년 전, 아니면 거의 8년 전 비가 많이 온 때가 있었는데, 그 후에 교회 사택 뒤에 물이 고이고 여러 코코넛들이 둥둥 떠다녔는데, 그 중에 한 코코넛이 물과 육지가 만나는 그곳에 여러분 정착을 했는데요, 저희는 모르는 사이에 이제 7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그 코코넛 나무가 그 딱딱한 쇠를 뚫고 나와서 가지가 나오고 뿌리를 내리고, 이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여러분, 그 종려나무가 저보다 키가 거의 한 2배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어제 가위를 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가요, 가위로는 안 잘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장을 따로 가져가 갖고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제가 잘랐습니다. 이게 원래는 거의 3배가 큰데요, 제가 위에는 잘랐고요, 밑에도 잘랐습니다. 굉장히 거칠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들의 희망사항이 담긴 그러한 말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승리를 의미한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땅에 깔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9절은 사람들이 외친 내용을 기록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저희가 찬양할 때도 호산나를 불렀고요, 오늘 찬양도 호산나를 불렀고요, 오늘 말씀도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기록이 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구원, 감사합니다, 그런 뜻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를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 자리에 없었고요, 200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 제가 힘들게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저희도 한번 호산나를 함께 외쳤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이애미에 입성하신다고 가정해 보시고 우리 화면에 한번 비춰주시죠. 이 말씀 그대로거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salvation, 구원이 있도다 하더라. 우리 한번 외칠 겁니다. 자, 제가 대표해서 흔들겠습니다. 자, 예.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는데 여러분 함께 외치셔야 돼요. 뭐 나름대로 외치셔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작게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다가 안 들어오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외쳤다고 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요 그대로 저희가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할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스가랴가 예언했던 내용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기 전에 그 전 수백 년 전에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인데 그 가운데 스가랴가 예언한 내용이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희망사항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다윗의 자손입니까? 여러분, 입구에 들어오시다 보면 로비에 유대인들이 잘 아는 Star of David이라는 게 여러분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앞에도 다윗의 별 반이 여기 그려져 있고요, 저 밖에도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다윗의 별이라. 여러분,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을 기념합니다. 다윗을 우러러보고요, 그의 이름을 인정하고요, 이런 건물을 지을 때도 다윗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왜 하필이면 다윗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다윗이 나라를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가장 많은 영토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나라도 없이 로마 국가의 지배를 받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오라고 찬송하며 외칠 때에 그들의 희망사항이자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로마 지배에서 저희가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뜻이 담긴 그러한 외침인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었으면 좋겠고요,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다윗의 자손이요, 선지자요. 여러분, 이 둘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해석할 수 있을 만큼 히브리서에 기록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고 단순히 다른 선지자처럼 존재하신 분은 아닙니다. 더 이상이었으면 이상이었지.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기록될 때에 이 기록한 저자들이 저희가 무엇을 알았으면 하냐면요, 6월절을 배경으로 이 내용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는 6월절이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추석이라고 하면 저에게 의미 있는 명절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적이자 또 명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명절인데, 오늘이 기록된 말씀은 이 6월절을 배경으로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저희가 알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6월절 배경으로 보자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게 하는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양이란 단어 오늘 찬양 속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오늘 저희가 듣는 말씀 가운데에도 이 양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배울 때 인간이 왜 죽기 시작했는가, 그 원인을 창세기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왜 저희가 죽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라.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사람이 죽고요, 신체적으로도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음과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연관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서서히 보여주기 시작하시는데, 그 전에 사람의 운명이 어떤가 구약은 저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 저의 운명은 어떠할까요?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저희의 운명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다. 여러분, 저희가 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운명,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운명은 어떠하냐 하면요, 저희는 하나님 없이는요, 여러분, 밖에 쫓겨날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요. 여러분, 저희가 밖에 쫓겨나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성경이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원치 않는 그러한 장면들이 성경에 쭉 기록이 돼요. 여러분, 어린 양과 저희의 죽음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2월절 배경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의 운명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성경은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게 되어 있고요, 인간을 대상으로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읽게 되면 bad news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good news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만드시기 전에,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요, 그의 후손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태초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었고 죽었고 그 후손들도 다 죽게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두 번째 사망을 면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 장면으로, 역사로, 말씀으로 어떤 방법으로 저희를 구원하실까를, 그 많은 힌트를 저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내용이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두셨어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길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세요. 힌트 넘버 1.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부터 일방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세상을 축복할 텐데 너의 씨를 통해서 축복하시겠대요. 아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게 이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가
아들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터무니없이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래요. 희생시키래요.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아빠, 불과 나무는, 나이프는 여기 있는데 아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양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아들은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그림조차 좀 섬뜩한데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아는 선배님이 한 번은요, 오래전 얘기죠. 뭐 거의 30년 전 일인데, 여러분, 제 아는 선배님이 한 번은 설교를 하실 때 이 칼을 들고 등단하신 적이 있었대요. 이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너무나 힘들었대요. 이 칼을 든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아마 이거보다는 더 컸을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하는데요, 이삭이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접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준비하는데, 저희처럼 어떤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돌을 쌓아야 됐고요, 그 위에 나무를 얹어야 됐고요, 불을 필요로 했고요, 나이프를 필요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보아하니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한 모습을 수차례 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22장 보여주시죠. 창세기. 그런 장면을 수차례 보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돌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얹으셨고 아빠가 불을 갖고 왔고 칼을 준비했는데, 아빠, 어린 양 어디 있어? 라고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아무리 이 장면을 저희가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이것을 읽을 수 있다 해도 저희에게는 여러분 이해가 안 갈 내용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비밀을 만세 동안 숨겨두셨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까? 근데 이 장면과 연관이 있대요. Dad, 아빠, 어린 양은 어디 있어? 아빠 항상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어? 아빠, 근데 왜 없죠? 그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힌트를 주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마무리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인정받고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왕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것을 모르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려먹기 시작하고요, 노예 제도를 투입하고요, 그들은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시겠대요. 그런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놔주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보내세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쉽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힘든 재앙들이에요.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애굽 땅에 처음 난 짐승이건 처음 난 사람이건 그들이 죽을 것이라, 그러한 재앙을 보내시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첫 번째 난 아이가 죽지 않을 거래요. 죽음을 면할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가축은요, 첫째가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면할 수 있을까? 10번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인데요 제가 함께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을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자,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10번째 재앙, 이 죽음에서 어떻게 죽음을 면할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양을 희생시키래요. 양의 피가 흐름으로 인해서 히썹을 가지고 그 양의 피에 딥해서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애굽 땅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고요, 비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왜? 자기 첫째가 죽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짐승들이 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죽음의 천사가 이 피를 보면, 양의 피를 보면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집은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이 질문한 내용, Dad, 아빠, 양은 어디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힌트를 이어가십니다.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죽음을 면할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요, 흠이 없는 양을 너희가 선택해서 그것을 희생시키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은 패스 오버 할 것이라, 건너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적인 내용을 알았지만 이것을 메시아와 연결시킬 수 있는 은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세 동안 이거를 비밀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와서 이것을 뒤돌아보니까, 수천 년의 역사를 보니까 주어진 신약의 말씀을 보아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대표적인 장면이 이 두 개가 있고요, 예언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양을 언급하시는 때가 또 있어요. 저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사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또 나옵니다. 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림도 보여주시죠. 여러분, 끌려가는 양이에요. 이제 희생당하게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기독교인들과 대화를 꺼려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인들과 대화를 해준다면 이사야서 53장이 그들에게 계속 걸림돌이 돼요. 왜냐하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할 사람은 끌려간대요. 잠잠할 거래요. 입을 열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따지고 있어요. 이게 아니래요. 근데 여러분, 저희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비밀로 여기신 이 내용을 이제는 복음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는 시대에 저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둘째 사망을 어떻게 저희가 면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 답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저희는 그분을 기념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저희의 구원자라고 시인합니다. 저희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저희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아빠, 양은 어디 있어? 그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을 공급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짐승을 공급하세요. 그래서 이삭이 죽질 않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며 하신 일 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비밀을 알리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접근해 오죠. 세례 받기 위해서 오시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게 되면요, 이 비밀을 만세로부터 감추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저희는요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힌트 주셨던 그 닷을 저희가 하나씩 연결해 보니까 이삭이 출애굽기에서 언급된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준비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3년이란 세월 동안 충분히 사역을 하셨고요,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요, 이제는 때가 되어 만찬을 준비하시고 6월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그 맛이 없는 빵을 먹는 날이에요. 너무 급해서 애굽을 떠나는데 여러분, 이스트 없이 준비한 그 떡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배경 가운데 6월절 식사를 준비하시고요, 이제 멀지 않아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른 후에야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저희에게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첫 6월절 기억나십니까? 아까 그 그림을 보셨지만 어린 양의 생명과 피로 인해서 죽음이 그를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저희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임할 때 죽음은 저희를 pass over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겠다고 성경은 오래전부터 언급해 왔지만 이제 와서 저희가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한 것은 그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미스테이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왜 자신이 이 세상에 왔는지. 요한복음 12장 27절, 제자들에게 이제 알리시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까요? 아니니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성취하신 일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선택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성취한 게 무엇일까?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노예로 살던 저인데 다시 한번 그 구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 노예의 해방을 위한 합당한 뭔가를 지불해서 저희를 꺼내내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죽음을 면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는요 죄 사함을 받음으로 두 번째 죽음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양을 요구하셨죠. 흠없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저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게 된 저희들입니다. 선교를 나가는 이유도 이 복음을 함께 선교사님과 전하기 위해서고,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알려주세요. 예수님 안에는 두 번째 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두 번째 사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 두 번째 사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이미에 사는데 제가 어떤 분하고 어저께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저는 이 가면 갈수록 마이미에 사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마이미에 산다는 것 큰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종려나무가 진짜 많은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려나무를 가끔 보시면 2000년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컷해서 길거리에 깔고 손에 들고 예수님에게 호산나를 외쳤구나. 여러분, 이 종려나무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두 번째 사망을 면할 수 있도록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호산나 외치고, 제가 이걸 1년에 한 번밖에 못 외치는데 오늘은 두 번 외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같이 외쳤고요.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 저희 마음속에 오시는 것,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것, 우리 호산나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